주님 예수님,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신심 미사입니다. 함께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장면은 김대건 신부님께서 참수형을 당하시기 전에, 여기 영화에서는 뭐 한 칼에 죽는 것처럼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8번, 7번인가 8번 목을 이렇게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르는 거죠. 그래서 피가 이제 솟구치는 거를 가족들이 보면 돈을 내면 조금 더 잘라주고 뭐 하면서, 뭐 어떤 경우는 뭐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르며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죄인으로 앉아있는 김대건 신부님이 더 부러우세요? 아니면 조롱하듯이 앉아있는 이 사또 나리가 더 부러우세요? 이 사또 나리는, 야, 임금이 지금 그냥 하느님 안 믿는다고만 하면 아주 편한 잠자리와 또 아무튼 이렇게 세상 벼슬과 뭐 이런 건 막 죽게 편안한 거로 가자라고 하는데, 김대건 신부님은 엄청나게 평생 26살에 돌아가셨지만 평생이 고생이셨죠. 어렸을 때 그렇게 선출이 돼서, 신학생으로 선출이 돼서 6개월 동안 남들 모르게 밤마다 이렇게 이동하며, 그 겨울이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6개월 동안 마카오까지 가서, 마카오에 가서 최방제 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풍토병으로. 저희 우르바노가 공부했는데 거기 처음에 오셨던 두 신학생들도 풍토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외국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4번인가 이렇게 또 입국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며 바다에서 3일 동안 표류하면서 정말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나셔서 또 부모님이 또 돌아가시고 순교하시고, 또 뭐 온 가족이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며, 또 26살에 이런 좋은 길을, 편안함을 주었는데도 계속 불편함만을 선택해 가는 이 모습, 정말 요즘 시대의 편안함만을 찾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나 우리 이 신자들, 어쩌면 다 그렇진 않지만, 뭐 주차장이 부족하다, 나는 못 가겠다, 우리 성당에 이런 모습이, 이게 이분이 오래된, 순교가 오래된 것도 아니거든요. 150년 뭐 200년 그 정도 된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신앙, 우리가 이분들 앞에서 어떻게 조금 닮아가야 할지 복음 묵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차지 않았나요? 저도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편안한 것만 바라다가 찾지를 않아가지고 이 모양이네요.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신앙이 이 세상에서는 편안한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견디는 일인가요? 끝까지 견디는 일인 거죠. 이거 안에는 우리 신앙의 삶이 편안함을 찾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찾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 안에서 편안함을 찾아야지. 그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막 책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는 꽃길을 가지 않겠다. 꽃길만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꽃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꽃을 피워서 고생해서 한 그것을 짓밟고 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힘들지만 내가 이 길에 꽃을 피워서 다른 사람들이 꽃길을 가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 이게 바로 우리 이 어려움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이고,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이 집이 이 모양이에요. 2층 집인데 그냥 주위에 집도 많은데 그 주위 사람들이 정말 근데 이 아저씨는 17년 동안 이렇게 할머니가 빨래를 널려고 2층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수십 번을 꼬매기도 하고 낭떠러지예요. 근데 2층 창문으로 이렇게 해 나와 가지고, 근데 이것들이 다 본인들이 쓸모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더라 그 사장님들 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용 그려 있고 뭐 이름 써 있고 이렇게 그런 것도, 이건 왜 주워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용이 있잖아요, 용이. 근데 이분들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가 봤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쓰면 보물이고 안 쓰면 쓰레기에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그래도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근데 원인을 찾았어요. 나중에 뒤에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인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랑 이제 같이 잠을 자는 아버지인 거죠.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만 있으니까 그 집에만 있는데 아이가 이제 아빠가 미안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제대로 못 해줘서 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못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아이에게 조금만 더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140톤인가가 나왔대요. 치워주려고 제작진이 했더니 이제 막 처음엔 치우지 말라고 막 그래도 이제 이 남자는 끝까지 왜 바깥에만 치우지? 내가 있는 데는 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계속 갖다가 쌓아놓는 거죠. 뭐 때문에? 내가 이 아이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잘못은 뭐예요? 이 아이를 편안하게 살려고 해준 게 잘못인 거죠. 그렇죠? 새가 만약에 날아야 되는데 이제 날 수 있는데 둥지에서 새를 떨어뜨리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영원히 못 날게 됐다? 그것에 대한 이 부모의 잘못은 뭐예요? 이 새를 떨어뜨리지 않은 거, 고통을 주지 않은 거, 이 삶의 어려움에 접하지 않게 만든 게 이 아버지의 잘못인 거죠. 이 아버지는 지금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 거지만 누가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이런 일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막 우리들이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이 생겨요? 이제 그런 거를 안 생기게 만드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일까요? 우주에서는 우주는 되게 편해요.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편하게 가만히 있으면 붕붕 떠요. 뭐 크게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저기서 저까지 가려면 그냥 발 한 번만 툭 하면 쭉 날아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거죠, 우주에서는. 근데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자기 몸 매놓고 이렇게 우주에서도 이렇게 런닝머신을 뛸까요? 왜 그러냐면 너무 편안하면 근육이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골밀도가 약해져서 어디만 툭 부딪혀도 요 뼈대가 뚝 부러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는 지금 중력이 세니까 일어나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이 내 몸에게는 유익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몇 달 못 버틴대요. 아무리 노력하고 하더라도 골밀도 약해지고 근육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고통이 아닌 이상은 조금씩 고통 주는 것은로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의 성료와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어려운 일만 선택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게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평안함을 잃을 건지 마음의 평안함, 건강해져서 하느님 뜻대로 사는, 혹은 이제 불편하지만 을 선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선택하면서 내 자신이 건강하게 될 것인지, 그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처럼 이런 순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결국에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다 끝 아닌가요? 이 사람은 고생만 하면서 다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생명, 건강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은 이 세상에서 조금씩 힘들고 어려운 거, 조금씩 죽어가 나가는 게 나에게 더 큰 생명을 준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을 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또한 보장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분은 그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뒤에 성모상이 놓여 있는데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가장이셨는데 전기 공사를 이제 하다가 전기 때문에 이 양팔이 다 잘라진 거죠. 근데 양팔이 잘라져서 의사들은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전거를 만드셨어요. 양팔이 없는데 본인이 이제 뭐 돈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런 기후가 없는 건지 자기에게 딱 맞는 PT병으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옛날에 돌아다녔으면 엄청 무서웠겠죠. 갈고리 메고 이렇게 그런 옛날에 그걸 뭐라 그랬죠? 등짐지고 막 이렇게 사람 잡아간다고 하는. 근데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고바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전거도 못 타고 등에다가 이렇게 메고 이거를 끌고 가는 거죠. 이분이 하루 종일 번 돈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4,800원. 근데 4,800원을 벌고 나서 이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편안함 속으로 집에만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얼굴과 이분이 내가 그래도 4,800원 벌었어 라고 하는 이분의 딸도 있는데 아빠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서 따님도 아빠랑 같이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댓글을 어떤 분들이 달았더라고요.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팔을 잃었지만 의지까지 잃은 거는 삶의 의지까지 잃은 거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팔, 두 손 멀쩡하여 지금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이 두 팔, 두 손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힘들다고 엄살 떨고 있는 나를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이게 바로 지금까지도 저희 사제들에게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주는 부끄러움인 거죠. 땀 흘려 번 돈 4,800원에 저렇게 많이 환히 웃을 수 있는 모습이 새삼 날 부끄럽게 합니다. 이렇게 댓글들을 다른 거죠. 아저씨는 대기업의 CEO보다 빌 게이츠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한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댓글들을 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김대건 신부님을 본받는 삶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김대건 신부님 저보다는 사제생활을 적게 했잖아요. 그렇죠? 1년 반밖에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4,800원이 정말 제가 평생 동안 하는 거 4,800원의 100원 가치도 없게 되는 거는 그분은 이 세상에서 정말 참 생명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도 아직까지도 이런 부끄러움을 주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일랜드가 4,450년 동안 잉글랜드에게 지배당하며 아일랜드는 가톨릭이고 잉글랜드는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며 정말 가톨릭을 엄청나게 지켜왔습니다. 박해받고 힘들고 못 살 때는 정말 90%가 넘는 사람들이 가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간당해서 임신을 했는데 못 나요. 왜냐하면 낙태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영국보다 개인 국민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미사 참여율은 20%대로 급감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정이고요. 그 다음에 66.4%로 낙태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2주 내에 하면 제한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이랑 상관없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정말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편안함으로 안주하려고 하는
이 삶, 개구리는 조금씩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팔짝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조금씩 가열을 하면 여기서 이제 타 죽게 되는 거죠. 익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것은 이제 명확하죠. 한데 우리들조차도 편안한 것이 더 좋다고 여기며 편안함만을 찾으려고 하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괜히 이런 때만 오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이러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 정말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은 불편함을 선택할 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큰 성당 짓고 아주 편안할 때 그 성당 사람들이 더 사랑이 드러나고 끈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우스 천막 같은 그런 성당에서 힘들고 어렵게 미사하고 할 때가 더 끈끈하고 행복하다는 거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나가는 신앙의 방향이 김대건 신부님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정말 이렇게 기념해도 되는 건지 생각하며 우리들 고통의 가치, 힘들고 어려움의 가치를 오히려 더 잘 인식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를 점점 더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왜? 그게 더 행복이고 건강이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렇게 좁은 길 작은 문으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 가톨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